번만 더 하십시다. 인사. 성도님이 칭찬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마감할 때 돌아보면, 또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또 모든 가정과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감사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또 최고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뿐만 아니고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때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이들이 좀 너무나도 불순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정해진 세금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넘치도록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드려야 될 것은 로마 제국에 상납하지만 나머지 세금, 그 돈들은 자기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백성들이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세리라고 하면, 세리 부정부패가 많은 자들이야, 자기들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야,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한다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합니다. 저들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자들이다 라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회가, 모든 백성들이 경멸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수군거렸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저 예수가 지금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 만나서 서로 말씀을 주신 것도 참 그런데 식사까지 하고 있다. 서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군거림은 원의 뜻을 보면 불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은 정말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그런 불평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불평은 어떤 불평이냐면 마음에 품었는데 이것을 품은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하는가, 사회에서 경멸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들과 왜 만나고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가, 저게 될 일이야?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괘씸하다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불평을 갖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은 존중해 주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자들, 경멸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가 상대하고 있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그것에 분노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자,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이런 중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런 의미로 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를 기르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 99마리는 주인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양을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하셨는데 99마리까지 셨는데 1마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내려고 나갔는데, 돌아다니는데,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보이지 않아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 양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의 의미 속에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99마리 9마리 양, 예수님의 울타리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의인들은 잘 있으니까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한 마리 양, 즉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을 우리 주님은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주의 손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살까요? 이때 당시 목동들이 키우는 양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광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광야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탈길과 낭떠러지가 있는 험한 산길을 헤매는 존재가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맹수와 비탈길, 낭떠러지, 즉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영혼을 지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떠나버리게 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언제부터 찾아다니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해 주심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찾아다니셨고 사도들을 온 열방에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한 영혼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셔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추수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찾아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찾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찾아내 주시고 추수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즐기자. 아멘. 예수님이요, 즐거워하신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요,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즐거움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너무나도 즐거워서 또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저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난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어깨에 메셨잖아요. 메다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저렇게 양의 네 다리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꽉 붙잡았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꽉 어깨에 메주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기자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꼭 안아주고, 이전에 모든 것 말도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돌아온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저 안아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즐거워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 속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잔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잔치가 뭘까요? 바로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천국 잔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구원자시라고, 참신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추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 천국잔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잔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양 꽉 매듯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천국길, 신앙생활을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천국잔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까? 같이 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삶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천국잔치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천국잔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이런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의인된 천국 백성된 이것도 너무나도 기쁜데,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기쁜데, 이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기쁨에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성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찾아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한 영혼을 이렇게 대하시고 찾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감히 우리들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낼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추수하신 것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것,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을 추수하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는 내 영혼을 추수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오늘 우리도 즐겁고, 또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 감당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추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추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내 영혼 추수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40편 말씀 보니까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40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그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때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은혜를 내 심중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입술을 닫지도 않았고 감추지도 않았고 오직 전하며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간다면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사명으로 순종하면서 성도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심정으로 믿음의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익산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동료들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인들에게도 달려가시고 동산동 동네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 어깨에 메고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되 영원토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요, 그 무당집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제 저희 막내딸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밤에 걸어오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큰딸하고 가면서 봤는데 이제 날마다 손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집들 중에 제일 큰 집에 있던 무당이요, 어제 보니까요 깃발도 사라지고 앞에 무슨 암 해가지고 붙었는데 그것도 딱 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담벼락 넘어서 봤더니요 떠나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할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면, 물론 그 영혼을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악한 영들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목자의 심정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